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굿모닝 자연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에게 더 구체적이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계시를 또 다른 꿈을 통해서 따로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본 환상이 같은 내용이지만 왕들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 다르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서로 그 환상의 내용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벨사살 왕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같은 그 목적의 꿈을 다른 모양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꿈은 바다에서 나온 네 생물들에 대한 짐승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네 짐승은 바벨론과 또 메데와 바사, 로마와 헬라와 그 로마의 제국, 그 나라들의 이제 패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주권이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환상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이 물은 것 같아요. 그때 이 천사가 여기 1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환상의 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다른 꿈을 보여주시면서 18절에 그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그 뜻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권세가 확실히 영원하다라는 것을 3번을 반복해서, 이거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꿈의 궁극적인 이 해석, 결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네 번째 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시대에 가서 기독교가 가장 무서운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할 것인데, 이 무리들이 이 집단 그룹을 이루어서 그 집단이 있고 그 머리 집단과 같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핍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최고의 지혜를 점령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박멸하려고, 대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간도 성경에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아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은 여기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장차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그 열뿔 중에 그리고 또 하나의 뿔이 일어나서 장차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에게 환난을 줄 수 있는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세 때 반. 요한계시록에도 그 7년 대환란의 이제 앞부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 성도들의 권세를 빼앗길 때까지 강력한 핍박 그리고 교회를 박멸하는 이러한 핍박이 올 것인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이 현대 문명의 삶이나 또 신앙생활의 어떤 자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유로운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모임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무서운 환란의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란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겠다. 그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갖고 이 불풀무의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세상의 이 먹을 것에 대한 어떤 돈과 권세에 대한 이러한 시험도 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잘 통과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뜻을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과 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결단코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꼭 확신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시고 또 앞으로 올 여러 가지 환난을 잘 대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열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나타내 드리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일 오전 예배에 뵙겠습니다.